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다음을 계획하시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할 때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원수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 뺨도 돌려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위해 다음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돈 벌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순종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냥 감동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감동을 주시는가? 또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음을 계획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한 다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실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실 때에도 요셉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다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셔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 계획을 세워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분명한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획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예요, 이게. 갈릴리. 이곳에서는 지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친 어부들이 그물 손질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신이 나서 좀 덜 힘들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어부들 가운데 누가 끼어 있냐? 시몬 베드로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 오르세요. 자, 앞에 보면 배 좀 타도 되느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배 좀 육지에서 좀 떼래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요구에 시몬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순종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꾸 따져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따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해가지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배에 올라타더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배 좀 띄라는 거예요.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뜬금없는 순종을 요구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뜬금없는 순종의 요구에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게 또 놀라워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몬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뜬금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남의 나귀를 끌고 오래요. 좋게 해석하면 끌고 오는 거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뭐 해라? 훔쳐와라. 훔쳐와라. 끌고 올 수 있나 상황을 알아봐라가 아니에요. 양해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풀어서 갖고 오래요. 걸려서 얻어 터지면 누가 얻어 터져요? 제자들이 얻어 터져요. 그냥 끌고 오래요. 그 다음 3절은 더 기가 막혀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세상의 논리로는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야, 이 차 저 차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냥 시켜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 이해시켜달래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나 이해시켜달래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해시켜달라 그래요? 내가 그거를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해 보려고. 나 이해시켜달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산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좀 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좀 더 미련해지자고요. 예? 영악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익손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는 없는 순종 하자고요. 뜬금없는 순종 하자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갈 곳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지 않고, 예? 갈 곳을 안 보여주시고 가라 그랬을까요? 갈 바를 미리 설명해주고 가라 그러지 않고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했을까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다 보여주셨어도, 갈 바를 알았어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이건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앞날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계산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계산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안심해요. 미리 알려줘야 안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미리 보고 미리 안 것으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내 계산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좀 미련하자. 하나님 믿는 데는 좀 미련하자.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반응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 기술, 내 재주, 내 상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식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평생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았던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재주, 자기 기술,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내 재주라는 것이, 내 기술이라는 것이, 내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 세대에 자기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걸 자식에게 안 알려줘요. 어떡합니까? 자식은 또다시 그거 겪어야 돼요. 또다시 그 밤새 헛구물질하는 거 또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모 세대가, 부모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또 깨달아야 돼요. 왜 같은 고생을 대물림하냐 이 말이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은 그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지 않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거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경우에, 자,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자, 보세요. 목수가 와가지고 그물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훈수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할 말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와서 훈수 두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할 말이 많아요, 없어요? 많죠. 더군다나 어부의 상식으로 날이 환하게 밝으면 물고기들이 깊은 데 있어요, 얕은 데 있어요? 얕은 데로 올라와요. 물고기, 자기 먹이 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래요. 자,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어부들의 상식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도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보다 똑똑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이다. 만약에 이거 못하면 무식한 베드로보다 더 무식한 인간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회의하면서 여러분 생각 다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회의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의견,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사무연에 한 10분, 15분 만에 끝난다 그러면은 놀래요. 어떻게 그러냐고. 예. 내 생각, 내 의견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마디씩 다 해보세요. 회의가 그렇게 끝나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셔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상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했더니 기적을 경험하더라. 기적을.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베드로에게 와서 인터뷰를 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이럴까요? 나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모태신앙이라고. 난 뱃속에서부터 나는 물고기 잡은 사람이라고. 이거 자랑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물고기 잡는 기술이 좀 있지. 이거 자랑할까요? 아니요. 어젯밤에 못 잡았잖아요. 내 몸이 튼튼한 거 자랑할까요? 아니요. 그 튼튼한 거 가지고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나는 인간관계가 좋아. 이거 자랑할까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대답이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난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 금을 던졌더니 잡혔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까 광고 드리면서 우리 전병훈 집사님 좋은 소식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해를 지내면서 또 새해가 오면서 좋은 소식들이 자꾸 전달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복 받을 만해서예요? 난 몰라요. 난 그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의지하여 용서하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의지하여 인내하고,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 다 100%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못 져요. 여러분 자녀지만 여러분이 책임 못 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러면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잠깐 볼게요. 베드로의 순종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은 다음을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감동이거든요.
이 감동을 왜 주시느냐? 본문 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수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뿐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감동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은혜만 받고 끝, 감동만 받고 끝, 움직이진 않았어요. 움직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 그 결과 사람들은, 그 듣기만 하고 감동만 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만 한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가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들러리를 했어요. 들러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순종하십시오. 피곤해가지고 내가 집에 쓰러져 당장에 죽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감동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시려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감동. 자, 그러면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의지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헬라어로 말씀 그러면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자, 로고스는요, 이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한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말씀, 로고스예요. 또 귀가 들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 로고스예요. 그런데 레마는 틀려요. 달라요. 레마는 뭐냐 하면 특별하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와 닿는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예요. 자, 성경이 신구약 66권이죠. 로고스예요. 누구나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이 성경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레마예요. 여러분에게 레마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설교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는 레마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레마로. 여러분, 또 설교를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받는 사람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 신방을 하는 사람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방을 하는 사람은 신방 가서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들어요? 이 말씀은 이 집에 주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신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신방을 하는 사람처럼 받고 있습니까? 신방을 받는 사람처럼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방을 받는 사람처럼 받고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바울과 그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만남이 뭐예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놨어요. 사울을 바울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은요, 소리만 들었어요. 바울은 빛을 봤어요, 빛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빛을 못 봤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그 소리도 분명한 예수님의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뭘로 들었냐?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천둥 소리로.
바울에게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강력한 빛이었고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빛이 보이지도 않았고 천둥소리로 들렸어요. 바울만 보고 바울만 듣고 변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뭐예요? 레마예요. 딴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딴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요. 바울에게만 레마예요. 게네사렛 호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특별한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은 누구 한 사람뿐이었다?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잘라면 자요. 내 사정인가? 나는 말씀 준비하고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을 레마로 듣느냐 안 듣느냐 여러분 사정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만 하고 은혜만 받고 끝났지만 베드로는 순종까지 이어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어떤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받는 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 라는 말의 뜻도 그저 단순히 귀로 듣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아우, 예수님 덕분에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그러겠어요? 좀 괜찮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제가 잡은 물고기 반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왕뼈 사겠습니다. 뭐 그러겠어요. 자, 근데 시몬 베드로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본문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은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뭘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예?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더니 뭐예요?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줄 알고 그 고단한 인생 살고 어리석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시몬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있죠. 베드로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그러면 뭘 생각해요? 아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복 받았어. 그럼 뭘 생각해요? 돈도 좀 많이 벌고, 그죠? 안정되게 살고, 직장도 좋고, 그러면은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영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다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다 목회자가 돼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족 소중하죠? 저도 가족 소중해요. 저는요, 제 거 사는 건 아까운데 우리 가족 거 사는 거는 안 아까워요. 저는 우리 가족 참 소중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예요, 현재.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니까 나는 현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요. 진짜예요. 왜?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해요. 자, 그래서 뭐가 소중할 수밖에 없냐? 예배가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알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소중한 사람은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가. 예? 자, 근데 본문 1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말에 집중이 됐느냐?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또 물고기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버렸는데 그때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버려뒀던 거 다시 찾아가지고 물고기 잡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옛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도록 한쪽에 두는 걸 뭐라 그러냐? 버려두고예요. 나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나는 새소망교회 헌신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지만 언제든지 그 순위가 바뀔 수 있어. 뭐예요?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버려두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홍해로 막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에는 주님이 귀하게 생각되어서 세상의 것을 버리기는 버렸는데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버려뒀던 것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해요. 돌아갈까 말까. 자, 시몬 베드로도요, 버리긴 버렸는데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버려뒀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 돌아가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 놀라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먼저 뭐 하신다? 감동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환경은 최악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예배를 요구하셔요. 기도를 요구하셔요. 순종을 요구하셔요. 용서하래요.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아이고 마음엔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해서 그러고 뒤로 뻗팅기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계획으로 세워놓으신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을 계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지금 당장 내딛어야 될 이 발 한 발자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다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미리 알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하시고, 뜬금없는 요구에 뜬금없는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